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네. 오늘 성령간절 강림 후 넷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무게입니다. 지난주는 영광의 무게였던 거 기억나시죠? 히브리 말로 영광, 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 그게 이렇게 뭐 정보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그것 자체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의 무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고민하다가 좀 쉽게 처음에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요. 우연히 TV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왜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상담처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걸 봤냐면은 옛날 거일 수도 있어요. 언제 건지 확인 안 하고 봤는데 남편이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었는데 큰 감명을 받은 거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제 본인은 크게 이제 삶도 바꾸고 친구들이랑 뭐 저녁 시간 보내는 것도 다 끊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지만 부인한테도 그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도 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부자 안 된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라고 그러고 너도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걸 이제 조금 강요를 해가지고 애기 키우는 막 그러는 중인데 부인이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사연처럼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무슨 장면을 봤냐 제가 보기에도 서장훈 씨도 딱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너나 잘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을 제가 전달하고 싶어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그 남편은 그거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펄쩍 뛰면서 지금 아니 내가 진짜
진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고 일까요? 앞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부인한테 자기가 강요한 적 없고, 자기 아내도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해준 거다 하고, 막, 변명할 게 많은 거예요. 억울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느낌이 어땠냐? 철이 안 들었구나.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 욕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도 아직도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얻은 다음에 제가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게 지금 많이 반성이 되는 그 시점에 있어요. 저도 노현이에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딸이라는데, 이런 말 설교 때 하면 안 되고요. 네. 하루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또 지금은 저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혼도 나고 막 여러 사람한테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느낌으로 얘기하는. 뭘 알아. 아는 사람, 아는데, 진짜로 알아야 될 건 모르면서 자기는 혼자 완전히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다 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불편하게만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의 선교도 방해할 정도로 자꾸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이 사람들 공격이 세지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이렇게 쭉 배경을 좀 말씀을 이해하시라고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나 또 오늘 말씀 앞뒤로 해서 이 고린도후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믿는 사람에게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걸 진지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였는데도 자기 삶에 변혁적인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표면적인 것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딱 이 사람들이 이렇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비판하는 게 뭐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글은 엄청 잘 쓰고 뭔가 알맹이 있는 사람인 거 알겠어. 근데 고상한 척 하지 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복음 알고 하나님 알고 뭐 엄청나게 사도라고 하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뭐야? 맨날 돈 없어서 빌빌대고 교회 돈 달라고 그러고 감옥 끌려가고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이거 말고는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외모도 볼품없고. 더군다나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순수성을 의심받았어요, 바울이. 이게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고린도 후서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많았고 말씀 장사꾼도 많았고, 그렇게 이제 오해받는, 자기도 그런 류처럼 오해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답답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환심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갖지 이제 말라고 이렇게 반격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반성 일주일 동안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진짜 삶의 변혁이 있었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삶의 변혁이 없어도 목사 위치가 되면 변혁이 있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로 제가 그랬나 되게 돌아보게 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교회 처음 다니고 그럴 때 워낙 삶이 무질서해가지고 복음 알고 회심한 다음에 또 그때 교회 분위기도 그랬고 술, 담배 끊는 게 전부였어요. 삶의 변혁이라는 게. 지금 와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그거 이상을 요청하는 교회의 문화에서 내가 회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도덕적으로 변하고 이런 거 말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다 선교지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다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에서만 자라서. 근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나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새 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삶이 변혁한다는 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는 끊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내 자랑, 내 부끄러움도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내가 그거 이상을 참 몰랐구나. 이렇게 목사까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구나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환심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 환심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볼품없고 가련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나는 주님의 기쁨만 되고자 한다 이런 말조차도 아마 이렇게 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이렇게 빌미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경고를 날려요. 너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데요. 말씀 장사꾼들, 사람 환심 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자랑할 게 없으면서도 알맹이가 없는데도 겉으로만 번더러하기 때문에 그 겉모습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그래서 하나님 두려우니까 쫄아라 겁먹으라가 아니라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술, 담배 끊는 거 말고 새로운 비전이 뭐냐 하는 이런 건데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게 얘기하면 자기가 명명백백히 다 알고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 전에 핍박하고 하던 게. 근데 눈이 먼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 사랑하고 유대교를 아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되게 유대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끼고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밖에 아닌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자기 속속들이 자기 모습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게 아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니구나. 엑셀레이터를 막 밟고 지금 막 가고 있었는데 어디 쿵 부딪히고 나니까 이 길이 아니었네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종교 체험 이면에 있는 자기를 속속들이 자기 양심이 다 까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통해서 바울이 확 급격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10개 있으면 내가 요거 좀 달라졌어요. 좀 더 부지런해졌어요. 저 성경도 읽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기본과 상식으로 문화로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나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회심은
내가 좀 완전 이 길이 아니구나 해서 그거를 아니네? 그럼 좀 더 가지. 이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나를 좋자고 하는 지금 내 자기만족 때문에 살던 삶이었구나. 이걸 알고 방향을 완전 바꿔서 다른 데로 가는 거. 죽고 다시 사는 이 힘이 어디 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걸 보고 바울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이거지. 근데 바울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똑똑하고 겉으로 번드러한데 이 사람들 자랑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 자랑하고, 나 욕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손가락치는 거 똑같이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게 티가 나는 거죠. 바울 눈에는. 여러분, 바울의 적대자들이 갖춘 겉모습의 그 겉으로의 완성도나 세련되고 매끄럽고 아름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얼마나 예리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말은 엄청 하나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요새도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찾아봐도 하나님,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맨날 이런 사람 수도 빽빽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막 바뀌었냐? 제가 그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진짜로 예를 들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딱 0으로 만들고 시작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오케이. 다 믿겠어요.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이것도 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매끄러우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아무튼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림 가만히 보시면 이거 무슨 시인 줄 아세요? 겨자씨예요. 오늘 복음서 말씀이 어딘 줄 아시겠죠? 겨자씨가 심으면 커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서 어려운 말씀 아닌데 자칫하면 약간 좀 개념적으로만 말하게 될까봐 제가 이것저것 지금 좀 순서보다 좀 준비한 것보다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미 삶의 변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휘어잡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논리를 갖추라고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에 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건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상처받습니다. 세상을 바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울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무겁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좌절감이에요. 세상이 금방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요, 사람 안 고쳐.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까지 꿈꾼다? 뭔가 바뀌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현실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 괴리감 때문에 그게 가중돼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나락으로 가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해법을 줍니다. 해법. 이게 바울 신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지금 삶의 무게가 줄어들거나 삶의 무게에 얹혀져 있는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그게 가벼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바울의 전략이 뭘까요? 바울의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들으면 오히려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라는 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삶의 현실이 가벼워지고 덜어내지는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무게는 여전한데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 영광의 무게로 짓눌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이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게 큰 깨달음이거든요. 저도 신앙 가지면서 그냥 설교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굉장히 이게 와 진짜 이랬구나 신앙이 이 복음서가 이랬구나 이 바울의 신학이 이랬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데 제가 이 겨자씨 보이죠? 여러분 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예수님이 멋있는 건데 여러분 겨자씨를 땅에 심어요. 겨자씨가 저렇게 알이 작으니까 별로 매가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흙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구나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도 내리고 크게 된다. 겨자나무가 뭐 엄청 큰 나무냐? 그런 게 아닌데 메타세카야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는데 여러분 생명에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너네가 겨자씨인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이렇게 씨가 별벌려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금태를 안 둘렀어 왜 씨에 이렇게 이런 얘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니네는 씨에 있는 게 생명력인 걸 모르고 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직도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바울은 여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서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흙 무게가 가벼워지냐 그렇지 않고 흙을 뚫고 나간다 이 말이죠. 생명이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 힘을 어디서 갖고 오냐 생각을 마음을 잘 먹고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요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땅을 다 사들이지? 땅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안 살지? 저 사람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은 힘있게 말을 해야 되지만 자신이 있냐?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고 되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요.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살던 삶을 더 이렇게 포장을 잘해주고 더 아름답게 뭘 이렇게 장신구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삶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이게 그리고 그걸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회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교회 새 신자가 교회 들어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간 속아서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오면 잘 되는 줄 알고 들어와 보니까 뭐야 이게 아니었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속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요. 할 말이 많아요. 억울하고 내가. 그러면 아직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부인이 동의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뭘 모르는 사람인 거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힘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새 사람으로 되기를 소망하시고 옛 것은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내가 생명력이 있어서 날마다 창조되는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를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시고 어려워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만한 소망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